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복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세 가지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과 맺는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 세 가지 차원의 관계가 모두 바르고 건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꾸는 교회, 바로 이 바람직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특히 이 재물의 관점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세 가지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먼저 이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재물조차도 서로 아낌없이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재물을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재물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사람의 발 앞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아래로는 재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바른 인간관계의 위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바로 맺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의 모델로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 36절을 보시면요,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히브리어 이름은 요셉이고 헬라어 이름이 바나바인데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보시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부르셨는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세계에는 변호사나 또 법률 자문가를 가리키는 말로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가 위로자, 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바나바의 이름을 바로 이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은 이 바나바가 바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시는 바로 그러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했던 역할을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또 바울과 함께 최초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울을 초대교회에 소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이 바울이 회심한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 말해도 이것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를 보증해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예전에 개역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에는 권위자를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권위자다라는 말은 권면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자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해 주니까 그 바나바를 믿고 바울을 초대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가 끝까지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기 고향인 다소에 내려가 무려 13년 동안이나 머물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소에까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일생에 있어서 이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바나바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축복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불편함과 해를 끼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바나바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자인 바나바가 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은 바나바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왜 이 바나바가 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도 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재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가져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죠.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바나바나 모두 자기 재산을 처분한 돈을 바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 발 앞이라는 위치는 가장 낮은 자리인 것이죠. 따라서 재물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본다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부동산을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처분에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초대교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자기가 밭을 처분한 돈을 바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교회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간혹 보면 큰돈이 생길 때 11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본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가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가 생색을 내게 되면 이미 그 상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나 선행을 교회의 이름으로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전도와 이 선교한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일에 잘 사용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신자들 중에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척박한 현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느 시대에든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기의 이웃을 돌보아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또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반드시 있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유독 이 초대교회 안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 구제를 실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초기 로마 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자기의 사제를 들여서 어려운 백성들을 구제하고 또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앞장서서 나가서 싸웠던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불리는 가문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경주의 최부잣집이라고 합니다. 보통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경주의 최부잣집은 무려 300년간 12대에 걸쳐서 만석의 재산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교만하고 방탕해서 스스로 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최부잣집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고 또 오랫동안 이런 고귀한 전통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서는 이 최부잣집에는 6가지의 교훈이 있어서 그 후손들이 이 가훈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요. 재산은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부잣집 후손들은 이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다른 부자들이 소장농들에게 무려 70%나 받는 이 소장료를 40%로 낮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석 이상 재산을 모아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소장료율을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서로 이 최부잣집의 땅을 경작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 최부잣집 사랑채에는 무려 100명의 식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후한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이 최부잣집의 인심을 크게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하죠. 또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고 파장 때에는 물건을 사지 말라라는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이러한 가훈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최부잣집에는 1년에 소비하는 쌀의 양이 대략 한 3,000석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00석은 주로 자기 집 식구들이 양식으로 썼고 또 그 다음에 1,000석은 바로 나그네들이죠. 과객들의 음식 대접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나머지 1,000석은 어려운 사람들, 이 빈민을 구제하는 일에 그 재산을 내어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최부잣집이 더 이상 이 만석 이 재산가가 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일제시대에 독립자금으로 거액의 재산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또 해방 후에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세우는 일과 같은 일에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최부잣집은 자인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재앙이 닥쳐올 때도 무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조선시대 말엽에는 경상도 일대에 부잣집만 골라서 터는 이 활빈당이 유행했다고요. 그래서 다른 부잣집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털렸는데 이 최부잣집만큼은 화를 입지 않고 무사했다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 보시면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이나 8배에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정말 사람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설령 어떠한 재앙이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성경은 특별히 또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그러면 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의 부족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거둘 때에 자기 것만 위하여 거두지 말고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도 거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노약자나 병이 든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장막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이 거두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축복에 따른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구별해서 각종 재앙에서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삶이냐? 바로 그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도 먹어도 되는 것,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구별해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켜야 될 거룩의 대상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의 대상에는 재물도 또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 가운데는 내가 사용해도 되는 순수한 나의 것이 있고 또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실 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의 몫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감염을 시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때 모든 지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시는 그런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하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증인의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투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증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빚을 갚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는 문장을 직역해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빚을 갚으니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빚진 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그들은 과연 무슨 빚을 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의 빚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로 이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도 결코 이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치 빚을 갚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 생명인데 바울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물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자기 생명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데 그까지 재물은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일생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행할 때 일시적인 충동이나 또 어떤 감정에 의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그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았다라고 했어요. 이 팔다라는 단어는 폴론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보면요, 이 분사의 현재 능동형이라는 그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이런 일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나바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은 죽을 병에 걸린 자가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도 어떤 초능력을 행하고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완전히 죽이고 참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지금도 가능할까요?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었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과연 오늘날에도 이것이 실현 가능할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능히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바나바와 또 사도 바울이요,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재물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죄악의 도구도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로 믿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